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던 1953년에 지금 비행기로 한 1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영국에는 여왕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졌는데 25살의 나이에 그 거대한 나라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언젠가는 이 여왕이 죽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장례 연습을 하자. 이렇게 해서 7년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1953년에 여왕으로 즉위를 했으니까 1960년부터 1년에 2차례씩 장례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시청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국가장례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1960년부터 1년에 2차례씩 예행 연습을 해왔던 것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된 그 장례식입니다. 지구촌의 어느 누구의 장례식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장례 연습을 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내 스스로 내가 죽을 것을 대비한 준비는 단단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가 산다는 것도 내게 보장이 되지를 않아요. 5분 뒤에, 1분 뒤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세상에 삽니다. 제일 첫 번째 세상은 어머니 뱃속입니다. 10개월을 살아요. 두 번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10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세 번째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날과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태어나 버린 것처럼 내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가 내가 정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시간에 내가 저 세상으로, 세 번째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은 두 가지로 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은 다 똑같이 오는데 세 번째 세상은 천국을 가는 자가 있고 지옥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고 지옥 가는 게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경 속에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시간은 다르지만 뒤에 다 살려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살려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살려낼 때에 내가 나이가 100세가 돼가 죽었다 그러면 100세 된 쇠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건했던 모습으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한마디로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그 불도 유황불이라고 그럽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 다 받게 됩니다. 그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받겠죠. 행한 대로 그것도 전부 다 갚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 안 지었느냐? 다 지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감당한 것으로 알고 너는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실제적으로는 죄가 있지만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 죄를 대신해서 저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 그걸 믿으라 가야 안 믿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책임져.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던져져서 자기 죄를 다 불구덩이 속에서 감당하고 죽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고 영생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오늘 내 가족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마지막 출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년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는 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성경은 천국은 예수를 아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하고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 일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예수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나를 이 땅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미 얻었다 그런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좀 고생이 되고 이 땅에 좀 힘들어도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충격적이죠. 뒤에 가면 더 충격적인 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없이도요.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이 땅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 수 있고 별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제가 그 사람이 올린 글 가운데 일부를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팔아먹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목사, 선교사, 천주교 신부들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가 너무 많다. 당사자는 회개하세요. 그리고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경고하고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구절들을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쭉 올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올리는 글들의 내용을 이렇게 관심 깊게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올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니한테 이런 말을 하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글을 좀 관심 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 또 지난 주간에 이제 총회가 끝이 났지만은 각 교단들마다 다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뜻대로 무엇을 밀어붙이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나? 의심이 들 만큼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내가 목사라는 간판을 갖고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목자를 선택할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만나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거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조금 전에 찬양 불렸죠. 주께서 지키시리 어떻게 하는 자? 내 주의 뜻을 따르는 자. 주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걸음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악한 세력이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내봐라. 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 그래, 그러면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는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또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리니 그때에 예수인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밝히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 배를 불린 거야.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의 명예를 높이고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 거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 그랬죠. 법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몰라.
너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귀신도 쫓고 내 이름 팔아가지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적 없어. 나는 너를 선교사로 너를 세운 적 없어. 네가 알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랬잖아. 불법을 행했잖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 놔놓고 머릿속으로 보니까 1번 아는 것, 2번 저번에 했던 것, 3번 이거는 옛날부터 아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도 그 답에다가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수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그저 내가 안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입이 필요 없습니다. 묵묵하게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몸으로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런 저런 막 운동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성경을 아는 것, 옛날에 이제 부흥 사경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역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 가운데 혹시 우리가 부흥회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에 가서 쓰레기라도 한번 주웁시다 하고 말씀을 행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부 머릿속에 잡아넣는 것만 했어요. 물론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 하나도 안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로마서에 그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런 관여도 안 하십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동네에 가서 이웃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에는 제로입니다. 직장에 가서 별로 인정도 못 받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는데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이라는 곳에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경산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진실한 사람, 가장 괜찮은 시민, 그렇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아마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또 뒤에서 이야기할 한 가지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부모 자식이 아니죠. 형제가 아니죠. 세상 모든 대인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동료관계 이런 관계가 다 깨어져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것이 혈육적인 관계입니다. 혈육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 이 관계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관계인데 이것이 다 깨어지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도 간혹 나오는 이런 일들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아프리카는 괜찮고 한국은 뭐 덜하고 이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인상이 돌아가고 뿌리치고 그냥 가버려요. 모든 세상 사람 속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나에게 밥이라도 사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친구에게 데려가고 환영하고 이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은 있느냐? 미움받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만약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도 기분 나쁘고 저도 상쾌하지도 않죠. 하나님 이런 말씀은 제발 나에게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령 오늘 이제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몸에 문신하는 자, 무당 이것들 다 쳐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과 도둑질을 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그런데도 제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하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불편해할까 봐 그렇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한 구석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환영받고 박수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온갖 모함을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유대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이럴 줄 아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한강 그 모래사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그만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되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수록, 내가 진리 편에 설수록,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수록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그렇게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거친 세상을 빨리 죽어서 떠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마십시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 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하고 있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정말로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게 맞느냐?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다시 말하면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냈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의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목말라 하니까 마실 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하는데 아무리 좋은 옷을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하는 것. 아침 밥을 아이들이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밥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에게 좋은 옷을 보내보십시오. 지금 배고픈데 옷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여기서 영생이 바로 천국이라, 영원히 사는 곳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라도 좋은 천국에 가야지 죽어서 또 지옥 가가지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불 속에서 다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이 세상을 끝나고 세 번째 세상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을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믿음을 비춰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세 번째 말씀 드린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인지를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